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이라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티슈 선물 한 가정에 하나씩 주로 이제 여성도님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꼭 많이 참여하시고 순서를 맡으신 분은 미리 오셔서 준비를 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장갑을 배부하고 비닐 장갑 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준비에 꼭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성도들 중에 확진자 동선이 겹치거나 등등 여러 가지로 출석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지만 이 돌파 감염 몇 달이 지나면 감염이 많이 된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연세 많은 분들이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고, 곰곰이 생각하면 코로나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이 감염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경험하시면서 무엇을 가장 느끼십니까? 마음 놓고 만나고 싶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친구야 성도야 할 때가 참 좋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이 정말 고귀한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은 11절과 한 절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깁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라는 내용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정말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다 하는 곳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이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약속했다가 연기가 되고 지연이 되고 또 지연이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 포로 생활 힘들지?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도와주마.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 4월 5일 102명의 청교도들, 그 당시에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중심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을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청교도들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망망대해를 지나게 됩니다. 망망대해를 가다가 몇 명이 출발했다고요? 102명. 102명이 출발했는데 도중에 51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장장 3,400마일, 키로로 말하면 5,440km.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항해해서 뉴 잉글랜드 프리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정박하게 됩니다. 1년을 지내는 동안에 맹수들이 덤벼들고 원주민들이 그냥 덤벼드는 게 아니라 살상적인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질병과 싸워야 돼. 굶주림과 싸워야 돼. 이러다 보니까 남은 사람이 49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들이 이제 개간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옥수수를 심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울창한 숲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사냥을 하고 일용할 양식을 삼으며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의 세월이 가까워옵니다. 1년의 세월이 된 어느 날 거두어 들인 얼마 되지 않는 추수. 요사이는 추수하면 참 농사법이 개발이 돼가지고 포도도 막 이따만 하고 당도도 좋고 또 뭐 사과도 막 빛도 좋지요. 먹으면 당도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럴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두어들인 얼마 안 되는 수확을 내가 먼저 먹고 싶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먼저 먹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쯤 이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문명의 혜택을 참
전혀 받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뭐 등불 아래서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대고 또 그들이 함께 사용하던 공동 변소가 변소, 요사이는 화장실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뭐 불이 타가지고 화장실도 없고 땅이 꽁꽁 얼어붙은데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인디안의 습격을 받은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질병으로 고통당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동료들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요? 동료들이 죽었으니까 그 동료들을 묻어야 되잖아요. 묻어는 무덤 바로 옆에서 찬바람이 부는 그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에서 첫 번째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 예배는 미국 대륙을 발견한 1623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감사 예배가 약 150년이 지났어 1789년 11월 26일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워싱턴 대통령이 이 절기는 일부 크리스찬이 지켜야 될 절기가 아니고 우리 미국 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날이다. 이래하여 추수감사주일 선포하고 오늘날까지 이 감사주일을 그들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오래된 기원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기원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3대 절기를 지키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 합니다, 지금. 인권이 없습니다. 거기에 웃음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먹는 것도 그들은 맛이 없어.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이. 종살이 하는 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교회와 하나님은 생명과 같다.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 이 신앙이 있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 출애굽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로로 붙잡혀 갔어. 어디 잡혀갔습니까? 어느 나라의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 바벨론 포로가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었죠? 7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70년 넘으신 분. 70세가 넘으신 분은 기억이, 우리가 포로로 오기 전에 이렇게 예배 드렸지. 우리 성전이 이러이러했지. 우리 초막 이러이러했지. 기억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예들이 포로 잡혀가서 종살이 하면서 태어났어.
그 인구가 더 많아.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후손들이 뭘 원했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성전 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한번 못했는데 70년 전에 성전을 빼앗겨 버렸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 따라해 보십시다. 쉐마, 쉐마. 뭡니까? 들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잘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래서 그 후손들이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하게 된 거예요. 부모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식은 완전히 세상에 개망나니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야, 우리 어머니 계시는 거, 우리 아버지 계시는 거, 그 신앙 본받아야지.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과 예배가 없는 곳은 여러분 마지막 인생과 같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3,000명의 확진자가 넘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조심하시고 혹여라도 확진자와 겹치지 않도록 마스크를 꼭 끼시고 교회 오시면 예방수칙을 잘 지키세요. 이 한 번 확진되고 나면요, 이 확진된 사람이 음성이 나와도 그 이후에 참 힘든데요. 주변에 목사님 중에 확진이 됐던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까지 너무 빨리 못 걷습니다. 목사님 천천히 갑시다. 호흡하기가 불편합니다. 폐 기능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좋은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 만나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중에도 부모님들이 70년 전에 성전에 가서 찬송하던 거 자식들과 함께 불러줬어. 그 찬송 소리가 그리워. 지금 우리도 남북이 나누어진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지하교회가 있대.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70년, 80년 전에 하나님 믿던 그 찬송, 그 성경을 아직까지 외우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자유 주실 날이 있다. 오늘 본문에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는 3번 절기가 어떤 절기냐? 첫째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을 주신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하게 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선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준비한 절기다. 탈출하는 절기예요. 죄에서 탈출하는 절기. 이방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을 맥추절은 뭐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과 첫 번째 수확하는 곡식인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 이 절기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날은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기 어렵고 내 방법으로 가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절기가 뭐냐?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성령 인도 받는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돼 있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 가을에 거두어들인 곡식들과 포도와 무화과,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또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데리고 다 손에 손잡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초막을 지어요.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먹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명을 유지했다, 이것을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설명 다 들었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너무 바빠서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은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곰곰이 더듬어 보시고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절, 17절은 아주 간단한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매년 세 번 내 절기를 지켜. 14절,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절기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 14절, 17절에 첫째는 잘 들으세요. 자녀와 자신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며 함께 떡을 나누는 감사절기가 되거라. 이 감사절은 여러분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 형제, 부부, 자식 함께 드리는 것이 감사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노비. 노비는 자기의 재산이나 재물이 없는 불쌍한 자니까 노비도 종도 함께 이 절기를 지켜라, 쉬게 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레위인. 레위인은 성전을 맡은 자예요. 사회에서 돈 버는 자가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자기 기업이 없다. 돈 버는 데가 없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들도 함께 절기를 지켜라. 네 번째, 나그네. 나그네. 객이라고 하죠. 나그네는 자기 집을 나와서 여행하는 중에 있으므로 함께 나누어 먹어라. 다섯 번째, 과부. 신약 성경에는 과부를 둘로 나눕니다. 과부와 참과부. 참과부는 정말 혼자 살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표시합니다. 과부는 남편 없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된 자이므로 이 과부들도 함께 절기를 지켜라. 여섯 번째, 고아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이 자력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해. 그래서 이 고아도 이 절기를 함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고아나 과부를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추수할 때 모퉁이에 곡식을 남겨둡니다. 우리나라도 이 감나무에 보면 저 꼭대기에 있는 감나무를 위에 따겠습니까? 못 따서 남겨두기도 하겠지만 겨울에 새들의 양식을 해라 이래 남겨둔 전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는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보리로 1년 동안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감사절. 그런데 15절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읽으시면서 이 15절에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찾아내 보세요. 자,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뭐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꼭 지켜라. 주일 교회가 꼭 가야 되나? 안 가도 안 되나?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 감사절은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서 절기를 지켜라. 두 번째는 감사절을 반드시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느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추수감사절 지키지도 않으면서 추수감사 이야기를 한다?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고 명령한다?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앞서서 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아이고 너는 뭐 얼마나 있어 하냐 등등 너 혼자 믿음 생활하냐 이러면서 말이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를 크게 2번 경험합니다. 크게 2번.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애굽에. 몇 년입니까? 430년.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오늘 출애굽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이 바벨론 두 번째 포로가 몇 년입니까? 70년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로마로부터 점령을 당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을까? 왜 점령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손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 또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을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꾸준히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후손 많이 주겠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내가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뭐 하나님만 섬기면 되나? 하나님 아닌 사람 섬기면 안 되나?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되나? 이러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한한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제가 지난주에 신이 몇 개라 그랬어요? 설교 안 들으셨었나? 인도에는 신이 몇 개라 그랬어요? 인구가 13억이에요. 14억 대 갑니다, 지금. 그런데 인도에는 신이 자그마치 3억 개, 3억 개. 기억납니까? 3억 개. 내가 만들어 놓고 복 달라 하면 그게 신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못할 짓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합리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이 여러분 되게 좋을 것 같죠? 이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게 신앙까지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없어져. 요게 맞는데 요 틀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 안 맞잖아.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자, 이 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통에는 여러분이 기도하신 요 사이즈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파는 거. 이야, 이게 합리적입니까? 그럼 천국에 아무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성과 계산이 하나님마저 외면하면 문제 중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똑똑한 건 좋습니다. 합리적인 건 좋습니다. 계산 잘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배제하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애굽, 바벨론,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과연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내 헌신이 교회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것인지 판단을 하고 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 하고, 여러분 좋지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성경 보십시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정말 이 시간에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다 해서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래 네 감사 받을게. 네가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내가 받을게. 이런 예배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할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무엇보다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동안에 없던 감사, 잊어버렸던 감사,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 감사가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아멘을 통해서, 할렐루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감사, 감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